최근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교회가 마약 중독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치유를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 박영덕 실장을 만나봤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고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일과 영성위원회 김윤희 위원장을 만나 이번 컨퍼런스의 취지와 강사로 참여하는 해외 기업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마약 문제를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만으로 여길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마약 중독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치유를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의 박영덕 실장을 오요셉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이름은 옛말이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마약 청정국 기준인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을 넘어서며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의 접근성이 높아져 현재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10년 전에도 심각하고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청정국이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깝깝해요. 검찰에서 나온 통계 갖고만 이게 청정국이야 뭐해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25년간 마약에 빠져 살았지만 재활에 성공해 이젠 중독자들을 돕고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박영덕 실장은 이젠 한국 교회가 나서서 중독자들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중독자를 위한 재활과 치료, 자립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현 상황에서 법에 의한 처벌만 강조되면 악순환만 계속될 뿐이라며 이들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상당수 중독자들이 재활을 시도하지만 사회적 벽 앞에서 좌절하며 다시 약물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사회에서 도태되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교회 공동체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안에서도 그 사람들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도 좀 만들어주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교회 내 중독자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시선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독자들이 스스로를 치유가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치유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후 약물 치료와 상담, 직업 훈련 등 적절한 지원과 함께 말씀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화 자체를. 예. 우선 그게 교회에서부터 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치유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끔 이런 자체 문화 형성이 좀 되면 좋겠어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마약 중독자를 향한 교회의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입국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려했던 불미스러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예멘인 입국 1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케밥집 YD 하우스. 예멘인 압둘람 씨가 열심히 케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압둘 하킴 씨 역시 지난해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입니다. 이 케밥집은 평소 난민들을 꾸준하게 보살펴온 한국 디아코니아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예멘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가게입니다.
가게 이름인 YD는 예멘 디아코니아의 약자로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예멘인들을 위해 쓰입니다. 압둘 하킴 씨는 오는 10월이면 다시 1년짜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예멘 내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체류허가를 취득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I think give 1 year because Yemen problem. I can't come back Yemen. 우리 사회가 난민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기점이 된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 1년이 지난 지금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00여 명 중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나머지는 1년에 한 번씩 체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10월 다시 한번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야 하는 예멘인들은 혹시라도 허가가 거절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예멘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별탈 없이 살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전히 예멘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은 예멘인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했을 당시부터 이들을 도와온 새벽이슬교회 이망성 목사는 교회가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도피처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인들과 보낸 1년을 돌아보며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기고 공존할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개인코리아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후원자들과 함께 지난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전 세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2019년 설립된 개인코리아는 인도와 라오스, 네팔, 아프리카 등지에서 교육사업과 식수사업, 긴급구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가정에서보다 직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기독인들은 자신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으로 여기는데요.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광림교회에서 열립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빌리그레함 전도협회의 일과 영성위원회 김윤희 위원장을 만나서 이번 컨퍼런스의 취지와 강사로 참여하는 해외 기업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과 영성 컨퍼런스가 곧 열립니다. 이 컨퍼런스 준비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먼저 이 일과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또 일터, 내 직장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가라는 주제죠, 사실은.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빛과 소금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렵게 말하면 일의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일의 신학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무겁게도 느껴지기도 하는데 컨퍼런스 개최의 목적이 무엇이고요? 또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정말 좋은 두 분 비즈니스맨을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고 비즈니스맨을 두 분을 모십니다. 일과 영성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출, 그것이 하나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델링.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 비즈니스에 저렇게 나타나네 하는 모델링이죠. 그리고 그분들을 들음으로써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고 살 수 있구나. 나도 일터에서 다른 모습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것의 도전이죠. 요 세 가지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일터에서 영성을 실현하시는 그 표본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될 텐데 네. 그분들이 해외에서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기업인들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 자체보다도 하시는 그 기업이 되게 유명한데요.
칙델레라고 미국 분들은 다 아세요. 그리고 미국에 여행했던 분들도 다 아세요. 이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에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치킨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치킨을 창조하진 않았다. 그러나 치킨 샌드위치는 창조했다라고 구호를 내비치는데요. 이분들이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적어왔는데 그 매점당 매점 수는 전국 프랜차이즈 중에서 미국에서 12위예요. 근데 매점당 실질적 매출을 통해 일어나는 이윤이 1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일날 문을 닫고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이제 추수감사절, 예. 크리스마스에 또 문을 닫아요. 아하.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기를 가장 선호하는 레스토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비밀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너무 궁금하네요. 이미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건 뭐 맥도날드나 비교해서 이길 수는 없죠. 그쵸.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의 목적 속에는 이미 돈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매출을 올리느냐가 우리의 관심사죠. 그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면 오시면 됩니다. 아. 또 하나 이제 폴 세이버라고요. 이분은 이제 그 이름이 만나 그룹 회장이세요. 이미 만나 자체가 성경적이죠. 그러네요. 그 이제 파네라 브레드를 점유해서 한 130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파네라 브레드 너무 유명한 겁니다. 그 카페 베이커리예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구호를 내세웠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 그거를 모토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네. 감동도 있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시크릿 비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CEO 분들도 가시면 좋겠고, 네. 그냥 뭐 임직원이, 그러니까 그냥 직원분들도 가서 네. 좀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CEO 분들이 직원들한테 가자 해주시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요새? 꼰대가 아닌 짱 그런가요? CEO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아유, 회사 워크숍을 그리로 가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네. 첫날에는 또 특별한 순서가 마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유명한 BY가 온다면서요? 예, BY도 일터에서 독특하게 자기 크리스찬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래퍼인데 가사나 뭐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이고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분이 다 아하. 일과 영성의 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건 5월 31일 6시 반입니다. 네네. 광림교회로 오시면 되고요. 예. 나는 비즈니스 쪽에 더 관심이 있다. 아하.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으시면 6월 1일 이제 똑같은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불금 불토죠.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네. 사실 낭비될 수 있는 주말인데 여기 오심으로써 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직관력, 영성,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을 들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일과 영성 컨퍼런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세례교인 수가 30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기성총회가 2018년 교세 통계를 집계한 결과 세례교인 수는 29만 6,070명으로 2017년보다 4,439명 줄었습니다. 교회 수는 2017년과 비교해 19개 증가한 2,865개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최근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OCN 드라마 구해줘2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방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기총은 드라마 구해줘2가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믿음을 마치 사이비 종교의 상징물인 듯 사용해 개신교가 사이비 종교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는 매회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 드라마 내용이 픽션이고 등장인물이나 종교가 실제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는 자막을 내보낸 점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시청자라면 드라마 내용을 진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허구 드라마임을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도학교 사모 세미나가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400명의 사모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백용현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50일 기도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기도 방법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사모님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역지로 돌아가서 또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사역을 내조하고 또 중보하는 좋은 동력자로 또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무교회가 지역 청소년과 청장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커스 워십팀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또 소망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 청북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 성전 입당과 교회 60년사 발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 성전은 연면적 5천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박재필 목사는 새 성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며 은혜와 감사로 영혼 구원에 더욱 힘써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동부연회가 강원 지역 23개 지방 신임 감리사와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선길 감독은 새롭게 세워진 동부연회 리더들이 위기의 감리교회를 살리기 위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